말씀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 1절부터 함께 13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구약성경 974페이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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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에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1월입니다. 11월. 2013년 여러분들의 시간들은 어떠한 시간들이었습니까?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도 있고 또 시간이 이렇게 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기에 마치 나무의 마지막 매달려 있는 그러한 잎처럼 그냥 어떻게 1년을 마무리할까 조급함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2013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은혜도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사야가 주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짙은 아쉬움이, 아주 짙은 아쉬움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소리를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그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보내시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해에 이사야가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이 광경을 이사야가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있는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언제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 해가 언제인가? 오늘 여기 말씀을 갈라놓으시고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살아가던, 선지자로서 살아가던 시대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읽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택함받고 그가 결단하고 선지자로 세워졌던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히스기야까지 왕이 4번 바뀔 때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우시야 왕 때에 또 요담과 아하스 왕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0절부터 1장 10절부터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장 10절 읽습니다. 유다, 예루살렘 그 백성들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까?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부패한 시대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 시대에 조카 롯이 거하였던 그 소돔 땅처럼 오늘 이사야가 태어나고 살아가던 그 시대의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 상처럼 부패한 시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믿음은 어떠했는가? 11절입니다. (12절) 13절 하나님을 향한 예배, 기도, 헌신 없던 때가 아닙니다. 월삭, 큰 예배, 또 안식일, 그 밖에 재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들, 율법에 정한 대로 그들이 그렇게 제사하고 재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갖가지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 어떠한 무수한 재물, 무수한 헌신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무익하다고, 내게 부담스럽다고, 내가 받지 않는다라고, 헛된 것이다, 내 마당만 밟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도 합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많은 재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응답하지 않는다.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십니다. 그 이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자, 17절입니다. 그저
그저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충성, 나를 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 나를 위한 헌물, 기도. 하나님, 내게 더 복 주십시오. 나를 더 복 주십시오. 내가 더 복받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고, 내가 더 잘되기 위하여 기도할 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돌보지 않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 어떠한 신앙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결코 이사야 시대에, 우시야 왕 때에, 요담 왕 때에, 아스 왕 때에 결코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악한 세대, 나밖에 모르는 신앙의 시대, 내가 잘되기만을 구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성전도 부패하여집니다. 제사장들도 부패하여집니다. 왕권도 다 부패하여졌습니다. 그때에 오늘 다시 본문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다시 1절을 6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어디서 봅니까? 성전에서 봐요. 하나님께서 제발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너희의 많은 기도, 많은 재물, 많은 다양한 예배 내가 부담스럽다. 너희들 제발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세상에서 살아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홀로 나와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더럽혀지고 타락한 교회, 성전을 하나님께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신실한 한 사람 이사야가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오늘 한국교회도, 아니 우리 교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버리고 싶을 만큼 이미 타락하고 이미 부패하고 이미 썩었고, 나만을 위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신앙으로 가득 채워 있는 교회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보다 내가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조속한 신앙으로 우리가 물들어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성전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곳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는 찬양의 소리를 이사야가 듣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그 시대인데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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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찬양하는 소리를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 장면이 2절, 3절에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또 이렇게 이와 같은 장면을 보게 됩니다. 4절을 읽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천군 천사의 그 찬양 소리가 또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이사야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입니다. 교회에 대한 아쉬운 성토의 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천군 천사의 찬양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체험한 이후에 이사야는 이러한 반응,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체험이었다면 4절은 그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때의 그 영광을 보고 그때에 내가 말합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다고. 다른 사람에 비하면 이사야는 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렇게 더러운 사람, 악한 사람, 죄 있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과 나는 같지 않다고, 나는 그래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거룩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더 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뵈니까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고, 나의 더러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는 회개하고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비추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무라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외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면서 나의 죄와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더러움과 악함과 추함을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6절에 놀라운 일이 그에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6절 읽습니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때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스랍 중 하나를 통하여 그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 용서함과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8절인 거예요. 7절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금 현재의 마음을 거룩하여진 이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껍데기만 있는 신앙, 이 악한 시대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누가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찾으셨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하나님의 용서함 앞에 그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사명이 뭔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그때서 말씀하세요. 그때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감당해야 할,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감당해야 할 일, 사역, 사명. 자, 9절 읽습니다. 10절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이사야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이제 선지자로 가요. 그런데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아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둔하여지고 악하여져서 어떤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과 권능을 보아도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듣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럼에도 외치고 선포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가 묻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것이 11절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그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지만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지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11절에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도록 이들이 변하여지고 사역의 열매가 이들이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징계가 임할 때까지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여 주어도 이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죗값을 받게 될 것이다. 어느 때까지? 죗값 받게 될 거다.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무모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어느 때까지냐?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멀리 끌려갈 때까지. 그래도 너는 선포하고 전해라. 사역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이 없는, 사역에 열매가 없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목자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이러저러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헌신과 충성과 사역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고 허탈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네 사역은 그러할 것이다 라고, 너의 사명은 그러할 것이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너는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고 헌신하여도, 내가 섬겨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정 때문에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오늘 이사야에게 그 일을 하라고, 그 사역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마치 농부는 뿌리고 가꾸고 땀을 흘리고 최선의 성실함과 근면함을 보입니다. 열매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게 할 뿐, 얼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나의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나의 사업장이, 직장의 동료가 변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에게 끝까지 그 일 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해 주시죠.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룩한 씨가 다시 나게 될 것이라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 그루터기에 의해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실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이사야는 태생부터, 사역의 출발부터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평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그가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은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였고 격려였고 열매였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아무도 편하지 않던 그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 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게 하셨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옆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시켜 주셨습니다. 또 아십니까? 구약성경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많은 분량, 가장 명확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고 깊이 있고 많은 분량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많은 열매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열매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죠? 내가 지난 1년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열매가 있는가? 열매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붙들려지고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충성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전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열매가 있는 듯하지만 없어 보이고 없는 듯하지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 가실 때 아무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푸시던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섬기시던 그 모든 사랑이 제자들에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 은혜를 입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매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홀로 고독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 우리가 압니다. 오늘의 열매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우리 찬양단과 함께 불렀던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순종과 그 십자가처럼, 그 사명처럼 이사야가 아무런 열매가 없을 것을 알매도 나아갔던 것처럼
또다시 2013년뿐만 아니라 2014년 또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열매가 없음이 허탈하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이사야 그의 사역은 열매가 없을 사역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능력을 보여줘도 보지 않고 변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할 아무도 회개치 않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십니다. 오늘 내게 열매가 없다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전히 또다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명과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또한 열매 없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